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한 집사님이요,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천당 문 앞에서 베드로가 탁 종려를 들고 서가지고, 이름이 뭐지? 예, 용인중복교회 직분이 뭐예요? 예, 용인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60점 이상이 돼야 들어가는데, 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점수를 얘기해봐. 그러더래. 이 사람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신만만하지. 예.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지금 계산해봐야 몇 점 나오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그래 10점. 평생 교회 다니까 조금 그래. 그래서 나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집사, 요즘 돌팔이 집사도 많으니까 5점. 몇 점이야 지금? 굵직굵직한 게 나갔는데 15점밖에 안 돼. 나는 찬양대 했습니다. 그래요? 10점. 그 몇 점이요? 60점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궁금이 생겨서, 예수님 교회에서는 전도가 중요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른 돼서는 전도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할 때, 그때 친구들 3명 전도한 게 생각이 나.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 3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정말, 귀한 거 했구나. 20점을 주는 거야. 20점. 그 몇 점이요? 전부 몇 점이요? 참, 이러니 참, 45점. 자, 보세요.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10점.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5점. 찬양대입니다. 10점. 그 다음에 전도했습니다. 45점. 그렇죠? 그래, 안 되겠어. 나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요, 청소 봉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10점. 그 몇 점이야? 55점이야. 생각해보니까 이제 더 내놓을 게 없어, 이제 별로. 그러니까 막 떨리고 답답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기 있다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100점.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니까 100점이야. 땅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가 천국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불이 확,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깨버리니까 그게 꿈이야. 자, 보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대답해봐요. 몇 점이나 됩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란 무슨 말이냐?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공로와는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소식이다. 믿습니까? 오늘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복음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에 의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은요, 충고가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충고는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충고입니다. 여기에 중점이 있지만은 소식은 상대방을 위해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무슨 세상의 철학과 다른 점은 뭐냐? 기독교는 충고의 종교가 아니라 소식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요, 복음에 대한 소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충고에 대한 접근입니다. 복음을 충고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고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D.A. 카스는요, 복음을 깊이 연구한 이렇게 말했어. 복음은 소식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져야 한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충고의 복음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충성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래 점수 따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소식의 복음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소식의 복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순종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으로 죄인이 충분히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수님 이루신 것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그 외에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점수를 높여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충고의 복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쪽입니까? 아니면은 소식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주장 쪽입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게 복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문 앞에서 점수를 따지는 그 집사님처럼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따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만 봐도 나는 점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신앙이 좀 느슨해지면은 이게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께 드리면 구원을 하사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 쪽에서 만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른 선물로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뭐요?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뭐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잘 산다고 해도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는다, 교회 다니, 여러분들처럼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을 한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선하고 바른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밝게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 점은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순종과 행실이 먼저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순종과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로서 먼저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좋은 충고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행위가 먼저 꼭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 성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그 충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한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윤리 도덕적 삶이 좀 부족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렇다고요, 윤리 도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복음과의 관계에서 윤리 도덕의 자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충고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윤리 도덕적 충고를 잘 따르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성실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로 구원의 근거가 계속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두 가지 적. 첫째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율법, 완전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 둘 다 복음의 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는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 하면서 완전 반대로 자기가 바리새인들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나는 11조하고 금식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율법주의자인데 이런 자는 교만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고 또 그걸 잘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돼서 내가 이 정도로 지켰었고 이 정도로 행동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그런가 하면 이와 완전히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율법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받아준다. 이런 사람들. 율법 폐기주의자들. 사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복음하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행동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다.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죄인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은혜만 이야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꺼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합니다. 점수를 따려고 순종을 하지만은 순종의 기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은 왜? 그건 점수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참 영적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그 짐을 힘들게 평생 짊어지고 가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지옥 안 가고 천당 갈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교회 나오는 게. 교회에서 그냥 전화만 와도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이 점수를 따야 되니까. 율법주의자. 그런가 하면 율법 폐기주의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했으니까 필요 없다. 나의 삶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던져버리는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헌금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전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100점이요. 예수님 한 분이면 100점이요. 구원 받았으니. 그럼 선행은 필요 없냐?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믿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충고로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할 때든지 좀 나한테 해줄 때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이 있든지 또 믿어지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진짜 이 집 아들을 만나, 그건 지 혼자 생각이지만은 만나 생각한다고 아들이 되고 안 만나 생각한다고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축복해 주시고 천국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기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이미 있다. 그다음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있고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생명이다.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어떻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여러분 다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다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